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도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참 감사하고 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위치에 있든 주님이 늘 교훈하시며 가르쳐 주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에 혼합되지 아니하고 분리되어져서 주의 귀한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자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영육간에 힘을 주시며 또 소망을 주셔서 귀한 주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이 새로운 힘을 공급하심으로 또 한 주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두루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셉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이 어쨌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어느 정도로 미웠는 죽이고 싶을 만큼 이제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도 좀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이 유교 시대의 이 조선 유교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차별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시키는 부분도 아들은 공부 뭐해도 자꾸 공부하라 그러고 딸은 공부를 잘해도 못하게 하고 사실은 은사대로 살아야 되니까 공부시켜보고 딸이 공부 잘하면 딸을 시키는 게 맞고 아들이라도 공부 못하면 또 다른 재주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 차별을 많이 받아서 우리 자매님들 다 마음에 한이 많고 상처가 많지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해결 다 됐지. 구원 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이 화병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꽁한 게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편에 차별된 이 사랑은 부모의 욕심이고 삐뚤어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모든 잘못된 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 전체를 경영해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방해할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혹자들은 마귀가 방해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를 위인이 됩니까? 하나님을 방해할 만큼 마귀도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언제든지 없애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데 단 이 인간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싫어,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마음 작정한 사람을 코 끼워가지고 천국으로 강제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왜 뭐 대통령이나 높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교육도 잘 시키고 이 얘기에서 감동도 좀 잘하지만은 제일 교육 못 시킨 게 자기 자식이거든요. 너무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락하기도 하고 막 죽패기도 하고 뭐 아니면 삼천교육대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 바로 잡으면 되는데 자기 자식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 깨달아서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 10번, 20번 계속 기회를 주는데 끝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단 하나 못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바꿀 수는 있는데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 있을 때 거기서 끌고 오면 되죠. 근데 절대로 안 끌고 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계속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저 멀리 오는 거 보고 쫓아가서 안아주는 거 보면 날마다 기다린 거거든. 근데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니까 가서 끌고 와버리지. 그래서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삐뚤어진 사람이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은 내가 완전함으로 이 상대방의 인격도 내 인격으로 완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힘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삐뚤러 가도 기다리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 삐뚤어진 마음을 이용해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거기 이미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가 적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 땅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없는 그 땅은 들짐승이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제 우리 시골 동네에도 보면 산돼지 때문에 노루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지금은 논두렁에 전부 다 철망으로 담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농사 지나 들어가지고 하루 저녁에 막 돼지가 이거 다 파들고 뒹굴고 놀아버려가지고 다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래 결국 그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들짐승이 대장질을 하는 거죠.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도망갈 텐데. 그래서 이제 숫자를 늘려야 하는 그 계획으로 하나님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형들의 시기심, 이기심을 이용해서 요셉을
거기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야곱이 아내가 네 사람인데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라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 명은 그냥 덤으로 온 거라. 하나 사면 이렇게 2개 주고 3개 주고 덤으로 와서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좋아하는 게 라헬이야.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이 요셉이거든요. 근데 이 라헬은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자식을 못 낳아. 7년 동안.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태를 여셨다. 그래, 태를 열었는데 자식 둘밖에 못 놓고 죽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태를 여셔서 자식을 주시는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자식을 줬다 그래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기 실력으로 나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왜? 나는 젊거든?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는데, 야곱이 네 명의 아내가 결국 생산한 자식이 13명이에요. 아들 12, 딸 하나예요. 그러게 그때는 뭐 산하 제한 이런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은 그 숫자를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하냐면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치 않는 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부모한테 고맙고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나, 부모가 내가 당연히 뭐 다 한 거지. 이 감사치 않는 그것도 죄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해야 될 수백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뭐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말하면 부모가 뭐라 그래야 돼요? 뭐 할 말이 없지. 너무 많이 이렇게 손을 꼽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답하기가 곤란하니까 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이제 이게 니가 한번 해봐라 이거죠. 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 말씀을 보면,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해는 선,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 빛이 없으면은 모든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태양이 딱 뜨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태양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감사해요, 안 해요? 그건 뭐 당연히 늘 있는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낙비인데 이제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물 한 방울 없으면 모든 동식물은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물이 있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 태양과 물만 있으면 사람도 물만 먹으면 며칠까지 살 수 있어요? 막 기록 나오죠. 어제 뭐 사고 나가지고 뭐 15일, 20일, 21일, 아이고 30일 됐는데 아직도 살았더라. 그럼 왜 살았나? 물 먹고 살았더라. 그래서 이제 물하고 태양만 있으면 사람이고 짐승이고 일주일 정도 밥 안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살아요. 근데 이제 태양하고 물이 없으면 하루 안에 다 죽습니다. 물 안 먹으면 다 죽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주신 분한테 감사해요, 안 해요, 지금? 아무도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게 누가 주셨다? 주기는 누가 줘? 그냥 자연이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자연이 저절로 있는 거지.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들어가 보면 자식을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자식 낳을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그거 돈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을 절대로 못해.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인구가 줄어서 난린데 이거 피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줄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잠자리를 안 한 게 아니고 다 생식하고 번식하도록 그렇게 체제가 돼 있는데도 인간들이 꾀를 내가지고 장깨를 부려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내한테 유익하겠다. 피임하면 유익하겠다. 그 하나님 내버려 두죠. 계속 한번 해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후손 없으면 망하는 거지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조절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인데 7년 동안 자식을 안 준 자가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이게 창세기 30장 22절에 보면 7년 동안 자식을 안 주다가 이제 기도하니까 태를 여셔 자식을 주셨다. 그래서 그렇게 얻은 자식이 요셉이에요. 그래 결혼하자마자 바로 놓은 것도 귀하지만 한 7년 동안 자식 못 놓다가 놓으면 또 더 귀하겠지. 근데 이제 이때에 이미 야곱의 나이는 노년이 거의 90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이는 많고 7년이 난 너무너무 귀하지. 그래서 이제 다른 자식들은 뭐 양치라도, 왜냐면 전부 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자식이 아니니까 양치기 하고 일 시키고, 요셉은 일도 안 시키는 거죠. 채색옷 좋은 옷 입혀가지고 늘 데리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제 형들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죽이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란 뜻은 수치를,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식을 못 놓는 것이 부끄러움이로. 그 다음에 요셉의 또 다른 뜻은 다른 아들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치를 없애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 더 주세요라는 그 기도도 들어줬습니다. 딱 하나만 더 줬어요. 이 여자가 기도를 잘못했어요. 많이 잘락해야 된대. 그래서 이 베냐민 딱 놓고 바로 죽습니다. 기도할 때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주세요 이래 하지 말고 가능하면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베냐민 나타가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나타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의미 없는 자식이니까 이 또 더 관심이 가겠지. 그래서 특별히 사랑했는데 이제 이런 것이 형들에게 미움이 되었고, 자 37장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이제 염장을 지르는 소리를 자꾸 해요. 창세기 7장 37장 6절에 보면,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세요. 형님 나 꿈 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지. 사실은 말도 섞기 싫어요. 얄미워가지고 일하러 가려 바빠 죽겠는데 지는 믿어 놀면서 형님들 일로 와봐라 하면서 내 꿈 꿨는데 얘기 한번 들어봐라 이러니까 짜증나죠. 근데 꿈 내용이 아주 기분 나쁘게 말했습니다. 7절 37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이제 염장 지르는 거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바빠 죽겠는데 빨리 얘기해. 그래. 우리가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이놈 자식 너 일도 안 하면서 꿈에서나 하나? 이러고 있는데 내 단은 딱 서니까 나머지 단들이 딱 해가지고 내한테 절을 하더라. 이 기분이 엄청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나의 왕이 되려느냐? 그러면 뭐 엄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2번이나 그래 염장질을 하니까 화가 이제 엄청난 거죠. 이게 그냥 귀여움 받는 것도 미워 죽겠는데 잘난 척까지 하는 거예요. 잘난 척. 제일 막내가 형님들한테.
그래서 이제 화가 엄청 났는데, 자, 성경에서 그 창세기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을 2번 연달아 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창세기 41장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꾼 것이 아니라 2번 연달아 꿨다는 것입니다. 4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자, 2번 꿨다는 것은 이제 이것은 확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한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창세기 이제 42장에 가보면, 자, 창세기 4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6절. 창세기 42장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요셉은 지금 이 애굽 말도 잘 알고 히브리 말도 잘 압니다. 17세까지 살았으니까 당연히 말을 다 배웠겠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뭐 수고수고한 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절을 하고 있잖아요.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절을 했다. 그 요셉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거 옛날에 꿈에서 한번 봤던 거라는 거지. 내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와서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장, 창세기 47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선 이제 이 야곱의 얘기인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비치지 못하리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더라. 결국 이제 아버지까지 다 왔거든요. 그 총리한테 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하는데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2번의 꿈을 꾼 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요셉이 보면서 요셉이 이제 뭔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것은 형님들이 나를 미워서 팔기는 팔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이 굶주림에서 우리와 우리 가족을 보존시키려고 남겨두시려고 안 망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총리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왕이 있지만은 총리가 실질 정치는 총리가 다 왕은 뭐 보고하고 도장만 찍지 잘 모르잖아요. 세세한 거. 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해서 이제 살리도록 했다. 이게 이제 그림이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 비를 내리고 안 내리고 어떤 사람이 총리가 되고 왕이 되고 이 모든 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 꿈의 해석이 어려운 것이 이 요셉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 한마디로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창세기 31장 요셉은 바로 왕이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겠습니다. 바로 왕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요셉은 누구냐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41장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바로가 소개를 했습니다. 자, 41장 3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여기 이제 꿈을 해석 딱 하니까 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갑자기 불려 나왔거든요. 그래서 꿈 해석을 딱 하니까 해주고 지금 이제 흉년이 2년이 들었는데
앞으로 5년 동안 더 있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해 꿈을 해석을 이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미래의 일을 네가 어찌 아냐. 근데 이제 왕은 그 꿈을 2번이나 꾸어가지고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면 인간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영에 감동된 자들, 이 사람이다. 그럼 지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하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요셉의 요셉이 사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중요한 얘기가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쨌든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그러면은 요셉이 거기 가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뭐 부자가 됐더라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보디발과 그 집의 모든 곳에 복이 임하더라. 즉 요셉이라는 사람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요셉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었으면 내가 잘 된 게 좋지, 내가 속하는 뭐 회사가 잘 되고 내가 속한 집안이 잘 되고 이것보다는 내가 잘 된 게 좋은데, 하나님은 거기에 딱 떨어지는 그 주위를 복을 주시더라. 이제 그 복을, 보디발이 복을 엄청 누리고 살다가 요셉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요셉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 요셉은 여전히 형통해요. 요셉은 여호와 보시기 형통하더라. 그 형통했는데 어디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자,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한 겁니까? 형통하려면 거기 나오는 게 형통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또 그 감옥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또 복직이 되고, 물론 떡 맡은 관원은 죽었지만은. 그 요셉은 거기 2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 감옥은 아주 높은 사람, 장관, 뭐 국회의원 높은 사람들만 그는 특수 시설 좋은 감옥인데, 거기에서 이 요셉이 또 총리처럼 모든 일을 맡아서 일을 다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간수장은, 그 교도소 소장은 요셉에게 왜 일을 다 맡겼느냐?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너무 잘하니까 맡긴 일을 점검해 볼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감옥 전체가 너무 좋은 거라, 복을 받아요. 그래 감옥에 이제 있다가 갑자기 또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나왔는데, 바로 왕에게 속하니까 그 애국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 전체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그로 인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교훈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가는 직장이라면 이 직장이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복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거둘 뿌릴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는데, 그 복을 받을 조건은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우리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곳에 왜 복을 받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1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게, 요셉이 가서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왕이 됐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또
보디발이 요셉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다가 어느 날 이 나쁜 놈, 이 도둑놈하고 욕을 하고 내쫓아 버리니까, 그러면 더 이상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들이 나를 환대하면 그 주인은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나를 저주하고 악담을 하면 그곳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을 때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왕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가지고 첩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지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어요. 내 아내다 이래 소개 안 하고 여동생이라 그랬거든. 근데 팩트 체크를 하면 사실 여동생은 맞아. 사촌 여동생이에요.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 여동생이지, 결혼했으면 이제 아내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예쁜 아내가 있으면 그 남자를 죽여버리고 이 아내를 뺏어가니까, 이 아내다 했던 자기 죽을 것 같아 겁이 나니까, 내 여동생이니까 마음에 들면 네 데려가라 이 말이에요. 내 죽이지 말고. 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지만, 사람이 그곳에 가봐야 합니다. 그 경험하기 전에 한 번 남을 판단 못하는 게, 네 죽을래, 네 아내 내놓을래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내 살고 보자, 일단 각자 삽시다, 나 살아서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하고 이제 헤어지는 거죠.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그것에 큰 두려움을 주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잘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확 생기는 거예요. 달라진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철을 취한 것밖에 없어. 여기 문제가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왜 그렇게 말했느냐, 무서워서 그랬다 하니까 아내를 돌려주고 또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찾아오니까 부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연약한 아브라함, 잘못했으면 벌 중에 연약해도 또 그때는 지금 뭐라 할 때가 아니야. 무조건 도와줘야 될 때예요.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따라서 복을 받고 되어지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에 그들이 나를 선대한다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나로 인하여 잘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하나님 약속했죠. 내가 저주한다. 내가 맞서가지고 싸우는 거 나는 힘이 없으니까 싸워봐도 별 타격을 못 끼치는데, 피해를 못 주는데, 하나님이 한 방 치면은 이건 빗 맞아도 그냥 죽음이야. 바로 정통 맞으면 뭐 집안이 다 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리에서 기도해라. 아이고 하나님 살살 때리세요. 죽이지는 마시고. 그렇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오히려 나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중보기도 안 해주면 이거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에 복을 내리는 그 하나님이고, 또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 이 야곱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이 또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법칙입니다. 오갈 데 없는 거 걷어주고 그래도 조카라고 챙겨주니까 하나님 복을 줬죠. 그래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좋으면, 우리하고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자꾸 욕하고 저주 퍼붓고 이러면 나는 용서해 줄래, 나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한 보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신경 꺼도 하나님 뒤에서 처리하고 계신다 하면 그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가고 뒤돌아보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은 게 보여요. 또 나한테 쌍욕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망하는 걸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라. 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결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도, 자, 서신서가 항상 그렇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여기까지는 원리, 하나님이 이렇고 구원은 이렇고 믿음이 이런 것이다, 원리를 설명하고, 너희는 이런 원리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이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원리 되겠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 5장, 6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1, 2, 3장만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뒤에 삶이 엉망이에요. 배운 게 없어요. 은혜다, 공짜다 이 얘기만 자꾸 들어가지고, 그거는 5, 6장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푸는 거예요. 서론을. 갑자기 이렇게 하라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해서 너에게 복을 받았고 너의 신분이 이렇게 확실하고 넌 너무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너희들은 세상 사람 다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결론은 끝장에 있습니다. 5장, 6장에. 근데 이 5장, 6장을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해요. 부담스러우니까. 뭐 율법이니 뭐니 하면 피해 다니고. 그러면 생활이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결론을 안 봐버려. 앞에만 보고 뒤는 안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 자,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해를 잘 했으면 이제 너희 이렇게 살아라. 자, 6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부담스럽죠? 자, 6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예를 들어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럼 그 사장님이 계시죠? 사장님도 있고 그 밑에 뭐 부장님, 과장님이 쫙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제일 밑에 들어갔어. 그럼 내 위에 상사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라. 자, 이것은 이제 기본 법칙이 하나님이 권세자들 세웁니다. 그 왕을 세우고 통치자를 세우면 거기에 복종하고 세금 내고 그 허락한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상전을 대한 마음의 태도인데, 그런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엄숙한 마음으로 그 위치를 인정해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지금처럼 나라 대통령 함부로 욕하고 그렇게 하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한번 꺼내라 본다 그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꺼내렸는데, 그 누구 종이에요, 그 사람?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세상 어지럽게 하는 사람 마귀예요. 숫자 많으면 꺼내려면 되지? 그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민주주의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자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상전을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내가 세웠으니까 내게 대하듯 해라. 자,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자, 사람은 이제 내가 사장이면 사장이 가만히 보고 있을 때 일하는 거 하고, 오늘 내가 어디 출장 간다, 한밤 자고 내일 온다 그러면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그날 그 순간부터 사장이 없을 때 일하는 태도가 다들 다르다는 거죠. 어이구 속이 시원하다 하고 커피를 한 잔 먹고 뭐 좀 쉬었다 하고 이 얘기도 좀 하고 잡담도 좀 하고, 벌써 밥 먹을 때네 하고 밥 먹으러 가고, 밥 먹고 와서도 아이고 또 차 한 잔 먹고 하자 하고, 이게 아이고 뭐 내일 하지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그럼 사장님 오면 또 열심히 하는 거죠. 얼굴도 안 들고 고개도 안 들고 열심히 하고, 없으면 요게 이제 세상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사장이 그 놀더라도 그 앉아 있는 거하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하고는 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이. 앉아서 그 졸고 앉아 있어도 이 직원들의 의식이 돼가 일을 똑바로 한다는 거지. 그 자리 비워버리면 눈가림으로 다 하기 때문에 없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눈가림을 하지 말라 하니까 사장이 있거나 없거나 사장이 있을 때 막 잘 보이려고 너무 애도 쓰지 말고 막 120% 충성해가지고 아부 떨고 그래 할 필요도 없고 딱 100%만 하면 됩니다. 자기 할 일. 그 사장이 없어도 그냥 지 할 일 하고 있으면 돼요. 그 사장이 오든지 가든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 쭉 하고 있으면 돼. 근데 눈가림으로 하는 사람은 사장이 있어 없어? 관심이 많죠. 있고 없고 자기 삶이 다르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사장이 있거나 없거나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사장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지 할 일 하면 돼요. 근데 지 할 일 하면 되는데 7절에 그거가 이제 조금 또 걸리는 게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면 이제 보통 직원들이 사장 욕해야 하네요. 네. 아이고 직장을 줘서 고맙습니다. 막 이럴 때는 이제 그 면접 보는 날 그날 취업 시켜주는 그날만 고맙고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내일 나와서부터 욕하기 시작해. 뭐 월급이 정리 조금은 딴 데 가면 되지 욕을 뭘로 해. 근데 이제 이게 기쁜 마음을 하는 것은 그 초심이죠. 내게 일자리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직장에 있을 동안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일자리 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계속 일을 하라는 거지. 그럼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그래 이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사장이 이래 보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사장이 뭐 아무나 합니까? 사장 똑똑합니다. 사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보, 그 동기가 다 보여. 자기보다 위에 사람은 뭔 생각하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밑에 사람은 잘 보여. 왜냐면 자기 다 겪어봤거든. 그 사람의 마음의 그 동기 이유가 다 보여요. 그래 좀 보이지만은 뭐 못 본 척하고 사는 거지. 왜냐하면 보인다 다 얘기해버리면 못 있어서 그날부터 같이 못 사니까. 여러분 자식 내가 없을 때는 땡땡이 치고 있을 때는 엄청 하는 척 하네. 그러니까 120% 충성하는 사람은 없을 때는 80%도 안 나는 소리야. 있어도 없어도 자기 그냥 그 하는 것만큼 꾸준히 하시면 돼요. 뭐 일당 받고 하는데 돈 받은 만큼만 해주면 되지. 막 밤새워 가면서 해주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자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라. 이것은 이 상전은 내 위에 있는 상전은 주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으니까. 주님이 여기에 사장이라 생각하면 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와서 할 때는 이 사장이 없잖아요. 또 월급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거 이게 맞거든. 그럼 회사 가도 사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이제 알고 거기 싫으면 조용히 사표 내고 딴 데 가든지 거기 있을 동안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시라. 그러면 이제 딴 사람하고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어떤 기회가 되어지면 사장이 좀 믿음직한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금고를 맡긴다든지 돈 관리 이런 거 하면 돈 갖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 친구는 믿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믿을만한 사람한테 높은 자리를 주는 게 맞지. 못 믿을 사기꾼 같아 이런 놈은 일 잘한다 싶어도 여기 내 없을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럼 너무 머리 좋아도 안 돼요. 머리 좋으면 사장보다 머리 좋으면 또 사장 속여가지고 사기치니까 머리 좋고 안 좋고 일 잘한 것보다 이걸 다 떠나서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저 사람 앞뒤가 똑같네. 있으나 없으나 눈에 보이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네.
그게 이제 믿을 만한 거예요. 정직한 거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뒤에서 욕하고 구원받으면 쫓아내면 나가면 되지. 그럼 이거는 이제 하나님 복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보디발에 요셉 때문에 복을 줬는데 요셉이 감옥으로 간 뒤에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 복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는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이 그 학교 다니니까 학교 후원금도 이러지. 내 자식을 그 퇴학시켜버렸어. 내가 뭐 하려고 후원금 줘, 그게. 관심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사장 앞에 막 비굴하게 막 120%, 200% 충성 그것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주어진 환경에서 묵묵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여기 보냈으니까 어떤 뜻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먼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끼치고 그 역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총리가 되기 전에 어려울 때 요셉은, 자, 어렵고 힘들면은 하나님을 찾기가 더 쉽죠. 근데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고 난 뒤에 요셉은 어떻게 살았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뭔가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어떻게 가요? 내리막으로 가. 이제 더 받을 게 없어. 제일 높은 자리 갔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 내 원하는 거 다 받아버렸어.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너무 부자가, 그래 돈이 없어서 힘들게 사다가 너무 부자가 돼버리면 성경에도 너무 부자가 되게 하지 말라고,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지.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하자도 꺼낼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 잘 되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무 또 가난해가지고 훔쳐먹으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한다. 훔쳐먹다 잡히면은 너가 아버지 누구야? 이러면 훔쳐먹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요. 그러면은 이건 너가 아버지 잘났다 그래. 그 욕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훔쳐먹을 처지가 되면 곤란하니까 하루 밥 3끼 먹을 정도는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감사하고 사겠다는 거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래서 요셉이 가는 그곳에 먼저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것이 어떤 삶을 가리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니고 이 세상은 어디를 가서라도 내가 주위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유익을 봐야지. 이용해 먹어야지. 그 친구 사귈 때도 누구 사귀어요? 좀 돈 있고 뭐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친구를 할락해도 자꾸 핑계대고 바쁘다 그거 안 만나주죠. 왜냐면 이 사람 이용해가지고 내가 뭐 부자 될 일이 없어.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 10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이게 내가 어디 회사에 갔는데 이 회사가 잘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사람들, 야, 저 사람 오고 난 뒤에 누가 덕을 봤어요? 주위에 있는 우리가 덕을 봤다는 거지. 그럼 이 사람 딴 데 가지 뭐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어. 우리가 복을 받아. 이게 이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디를 가서라도 요거 다 이용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데 초점 맞추니까 이거 사람이 무섭다. 친구고 친척이고 이 거머리처럼 달라들어가지고 뭐 빨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전혀 다른 거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저기 옮기니까 여기 가서 좀 더 덕이 되면 여기 가고 조금 있다가 저것도 좀 금방 가버리고 막 배신해버리고 친구도 없고 뭐 부모도 없고 막 욕해버리고 덕 주는 쪽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지난주에 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삶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사는데 내 나로 인하여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되어졌다, 이런 간증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자, 내가 천국에 이제 입장을 한다 치면은 나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덕에 우리가 복을 받다는 거지. 근데 어디를 가도 내 유익만 챙겨주고 내가 유익을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땅에서. 그러면 천국에 입장해도 나한테 박수 쳐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덕을 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누가 내한테 박수를 쳐주겠냐는 거죠. 그게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래, 세상은 나만 잘 되면 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그거 압니다. 죽음 앞에 서면은 남는 게 뭐냐는 거죠. 내 통장에 돈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 뭐예요? 죽으면 내 것도 아닌데 딴 사람 가져갈 건데. 내가 갖고 있는 힘. 자, 사람의 힘이라는 게, 지금 힘 있는 사람, 이 힘은 지금 말로 바꾸면은 시간이 많은 사람 플러스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 밑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뭘 하려고 그래도 시간이 없다는 거지. 남 밑에 매여 있으니까.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또 못하잖아.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 돈 있고 시간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점점 자기 돈을 더 끌어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형님들,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누구 찾아가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찾아가야지. 정말 니 때문에 내가 깜빵에 가가지고 내가 죽을 고생했는데 일로 와봐라 하면서. 그 남편도 같이 한번 와봐 하면서 이제. 니 나보고 뭐 욕하고 감옥에 쳐넣었지. 그러니까 형님들 나중에 만나서 잘 만났다. 안 그래도 찾아갈라 했는데 지발로 왔네. 물 없는 구덩이에 한번 넣어줄게. 너희들 한번 당해봐라. 나 종살이 13년 했다. 너도 한번 해봐라. 자,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복해요, 안 해요? 그거 하려고 힘 키우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힘을 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가졌다면, 힘이라는 것은 현대로 시간하고 돈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을 보복하는데 누구를 지 바른 데 쓰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지. 도와주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 덕에 뭐 공짜 차를 얻어 타고 다닌다든지 뭐 밥을 얻어 먹었다든지 뭐라도 미친 사람이 있어야 내가 천국 들어가면 박수라 쳐주지. 내가 남에게 유익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 늘 이용해가지고 남은 덕 봤어. 그래서 내가 입장하면은 저 인간 안 봤으면 좀 이래 왔네. 또 오기는 왔네.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시다. 이러고. 그래서 이 육체 유교에 사는 자들이죠. 실질적으로 자, 창세기 42장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 그럼 우리는 이제 주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살고,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게 이제 형님들이 이제 그 마음의 속내를 얘기합니다. 자, 사람이 이제 어렵고 힘들면은 일단 자기를 돌아봅니다. 내가 전생에 뭐 이 생에 무슨 죄가 있는가부터 전생부터 다 따지는데 전생은 사실 따질 필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럼 너무 많잖아. 이 생에도 나쁜 거 많은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해가지고 이런 천벌을 받냐.
이제 자기가 어려울 때마다 돌아보는 거죠. 자, 창세기 42장의 이 형님들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42장 21절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 이제 굶어 죽을 처지가 돼가지고 그거 갔는데 딴 사람들은 돈 주고 양식사가 잘만 가는데 자기들은 잡히는 거예요. 너는 간첩이다, 스파이다 하고 딱 잡으니까 비교가 되지. 딴 사람은 돈 주고 잘만 가는데 자기는 딱 잡혀가지고 이제 요셉이 이제 딱 알아보고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유 우리가 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이런 천벌을 받냐. 그리고 이게 이 하루만 그런 게 어려울 때마다 이 형들은 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동생을 그 눈망울이 잊혀지지 않는 거지. 그 쳐놔가지고 죽으라고 던져넣었으니까 평생에 이제 그게 탁 박혀 있으니까 조금만 잡으면 아이고 우리가 동생을 죽여가지고 천벌을 받나 보다. 또 아버지를 속였죠. 아버지한테 가서 죽었다 그랬잖아. 그럼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아비의 슬픔은 마음에 묻고 평생 산다 그러잖아요. 늘 괴로운 거지. 하루도 즐거운. 그래서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단 말이야. 하루도 즐거운 날이 없었다는 거죠. 뭐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나가 보내는 아들 죽어버렸는데 그것도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거죠. 이 범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동생을 화난 김에 탁 죽여버린 거지.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질투나 시기나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최악의 죽여버리기도 하잖아요. 막 끌어 묻어버리고 죽여버리고 세상 험악한 데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인간들하고 접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또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뭐 새벽 공고리 친데 넣어가지고 뭐 아무도 모른다 해. 제가 그 김해에 87년부터 거기 사역을 처음 했는데 90년에 한 3년 있었는데 예비군 훈련 갔는데 그 깡패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살을 사보니까 그 김해 그 뭐 낙동강 제방 공사할 때 내 맨놈 공고리 쳤다 하면서 공고리 막 이렇게 치는데 그거 넣어가지고 쳐버리면 끝이래. 그 뭐 공고리 그 깨가지고 누가 조사할 거야. 그래 행방불명 된 사람이 많다는 거지.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자기들은 그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면서 겁주고 자기 자랑하더라고. 아, 또 공구리 쳐가 그 사람도 넣는구나. 나는 철근만 넣는 줄 알았더니만은 거기 사람도 넣는구나. 그때 알았지. 아, 이거 야 무섭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 근데 디모데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이제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럼 살려달라고 한 사람 공구리 쳤으면 그 애처럼 눈빛이 살아 있겠죠. 그럼 공구를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 나겠어? 다 세명 공구로 많은데 공구를 밟을 때마다 내가 그 살려달라고 하는 공구를 한번 쳤는데 이 가책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 즐겁지 않았다, 평생을.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죄 속에 빠지고 쾌락 속에 빠지는 이유가 그 순간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빠져드는 거거든요. 5장 6절. 자,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 일락이라 그랬습니다. 일락. 한순간의 즐거움이죠. 기쁨,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 너 뭐 때문에 사노? 나는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럼 쾌락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데? 쾌락을 많이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죄 지어야지. 남의 떡이 맛있다. 그 지 떡은 있어도 안 먹고 남의 떡 훔쳐 먹겠다 이 말이지. 그게 더 재밌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순간에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은 죽은 자다. 하나님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항상 고통과 괴로움이 그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버렸을 때 그 형들은 그날로부터 그들의 마음은 계속 지옥이라. 그래서 이제 양식 사러 와가지고 딴 사람 잘 가는데 자기들 딱 스파이라고 잡히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 동생을 살려달라고 할 때 그때 봐줄 건데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천벌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야곱의 험악한 세월도 같습니다. 자, 구원을 못 받는 사람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복음 들어도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 하나님을 좋아해서 말씀을 읽고 듣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이 향락을 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나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계실지 못하는 자요. 여기 보면은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이 세상의 염려, 옆집에는 좋은 차 샀는데 나는 어쩐 지 샀냐? 옆집에는 좋은 집 지었는데 옆집에는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인데 우리는 화장실 하나밖에 없고. 이제 그런 염려가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고민이죠. 그럼 자기 집 있는 걸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의 즐거움이 뭐냐? 나는 반주 한잔하고 기분 좋게 자는 게 유일한 낙이다. 그 사람은 술 못 먹게 해버리면 인생에 낙이 없어서 사람이 아무 낙도 없는 상태를 그걸 우울증이라 그래요. 죽어. 술 먹고 사는 게 나지 자살하고 죽는 것보다는 유일한 낙이 술 먹고 얻는 그 즐거움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과연 즐거움을 쫓아 사는 사람인가 불쌍한 사람인가? 불쌍하죠. 거기 알코올 그 기운에 기해가지고 평생을 산다. 그 자꾸 먹으면 쏘고 넣어야 돼요. 망가지는 거지. 그래도 유일한 즐거움이 이거니까 이걸 못 자르는 거야. 그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똑같죠. 나머지는 재미가 없고 요즘 젊은이 게임에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한번 시작하면 계속하는 거지. 그러면 너는 뭐가 즐겁냐? 게임이 즐겁다. 게임이 뭐냐? 그거 눈만 베리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거기 빠져가지고 또 여자 쫓아다니는 게 제일 즐겁다. 맨날 그렇게 사는 거죠.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는 죽었다 이 말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에는 너는 너무나 저급하다. 이 저급하다 짐승과 같다는 거죠. 양심이 있어야지만이 양심이 작동이 되어져야지만이 짐승과 사람이 차이가 있는데 양심이 없는 인간은 그 몸뚱아리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해요. 욕심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엉망으로 자꾸 돌아가는 게 이게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이런 고등학교는 인류고라 그러죠. 저녁 먹고 자습 시간을 주면 모든 애들이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한두 명이 떠드는데 이 떠드는 애가 이 공부 분위기 눌려가지고 떠들고 싶어도 못 떠도 입이 그냥 닫고 아니면 화장실 가든지. 근데 이제 대학을 많이 못 보는 시험을 따라지 안 좋은 학교는 저녁 먹고 자습하라 그러면 한두 명은 공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다 떠들어. 이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게 3년을 그렇게 매 공부하는 거하고 매 잡담하는 애들하고 나중에 시험 치면 차이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은 애라도 요가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세상의 분위기가 지금 바뀌어버렸다는 거지. 옛날에는 나쁜 사람이 한두 명이 숨어서 죄지고, 아이고, 부끄러라, 이랬던데, 요즘은 그게 이제 대세가 돼쁘고, 착하게 살락하는 한두 사람이, 이게 천연기념물이네, 이거 뭐 멸종동물이네, 이 이상한 동물도 다 있네.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정상인데, 너 이상하다는 거지. 우리 다 재밌게 노는데, 인생 뭐 있냐, 오늘 즐겁게 사는 거지. 그게 학생이 할 말이 아니라는 거죠. 지가 돈 벌어가지고 부모가 돈 대줬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즐거우면 됐지. 뭐 내일은 뭘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일락 그 순간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래서 세상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양심적으로 살려는 사람이 극소수고, 양심을 팔아버리고, 양심을 팔았다면 짐승처럼 살겠다. 나는 본능대로 산다. 나 건드리지 마라. 산돼지 건드리면 박아버리잖아요, 그냥. 건드리면 박아본다는 거지.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살다가 그냥 뭘 하고 살든 가만히 내두라 이거지. 나는 그래서 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저질로 안 만들었는데, 이 말세가 된 스스로 저질로 타락해버리고, 자꾸 동물하고 사람을 자꾸 비슷하게 동격으로 자꾸 시키는 거죠. 교회 보고, 아이고, 우리 애가 어떻고, 가면, 너 삼촌이다, 인사해라. 이런 개를 내가 조카로 둔 적이 없는데, 삼촌이 인사하라 하고, 인사를 뭘 인사, 개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개나 사람이나 같지 않냐는 거죠. 그럼 사람이 개처럼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거 개판이지, 세상이. 개가 사람하고 차이가 없어, 지금. 그러면 이제,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면은, 이상한 사람도 다 있네. 외계인이야? 하면서 이제. 너 지구 밖에서 온 사람이야? 너 좀 이상하네?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의 마음인데, 자,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이 더 좋냐? 세상이 더 좋냐? 이걸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의 그 세상의 어떤 그 일락이죠. 하루 순간순간 즐거움, 이게 나는 더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가 세상의 죄악의 낙이 더 좋다고, 이게 더 좋다고 이쪽으로 섣버린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나 결실치 못한다. 마귀가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야, 말씀이 좋던데. 마귀가 가지고 쫓아가 보니까, 야, 말이 그렇지, 그게 말이 돼? 네? 예수님이 죄 다 가져갔다고? 그러면 다 천국 가야지 왜 못 가는데?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은 왜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뭔가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혼선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도록. 그래서 이 세상의 향락 속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4장이죠. 그 5 남편을 둔 여자 4장 맞습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 내게 행복을 줄 것이다 해서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먼저 죽었는지 싫어서 헤어진지 모르겠지만 이거 아니라 또 2번째 남자를 또 골랐습니다. 또 이것도 아니라. 그래서 5번까지 이제 바꿔보니까 아니야. 내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 그 6번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라, 이 말은. 그냥 불법 동거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결혼하고 싶지도 않아. 왜? 기대가 없어.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이제 바꿀 필요도 없고 그냥 하루 밥 먹고 살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이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기대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나는 기대할 것이 없다. 그래서 7번째 남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살아본 사람은 이 세상의 쾌락이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압니다.
솔로몬 왕처럼. 알아요. 열심히 살아보면. 근데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해봤으니까 아직 모르잖아. 아마 저렇게 잘생긴 남편하고 살면은 너무 행복할 거야. 아이고, 저렇게 돈 많은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돈 많은 남자하고 살면 가불로 돼가지고, 을로 돼가지고 괴롭습니다. 그렇겠어요? 이거 다 내 집인데, 나가라, 이거 내 집이다 하면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내가 보태줄 게 없는데. 내가 집 사가 가면 남편이 나가라 하면 내 집인데 네가 나가라. 이래 돼야 되는데.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면 나가라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저런 사람하고 살면 참 행복하다. 이런 기대를 이제 실제로 그걸 살아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여자는 살아보니까 아무도 기쁨을 못 주니까 여섯 번째 남편은 남편도 아니라 이거지. 그 왜 같이 사는데?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지. 잠 잘 때는 필요하잖아. 왜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할 이놈 저놈 뭐 의미가 없어. 가려면 가고 또 새로 만나고, 그것도 자꾸 결혼 이혼 그것도 귀찮고 이제 결혼식도 안 할래. 그냥 살래. 완전히 이제 해탈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지. 세상에 아무 낙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만나면 네 마음에 물을, 지금 이 물을 먹으면 목마르, 내가 주는 물을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이 요셉이라는 이 생애 전체를 뭐 한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이 요셉은 그 옷을, 요셉의 옷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입은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의의 옷을 입은 거죠. 근데 이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벗겨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은 옷이 종의 옷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았죠. 근데 종으로 잘 살고 있는데 그 집 아줌마가 또 옷을 자꾸 늘어져가지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종의 옷을 벗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제수복을 입었습니다. 제수복 입고 한참 사는데 왕이 또 불러가지고 제수복 벗어버리고 왕 앞에 가서 그 세마포 옷을, 왕과 버금가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옷 입었겠어요 또? 죽으면 뭐 입어요? 수의 한 벌 입고 죽어야지. 그 옷 몇 번 바꿔 입으면 인생 끝나요.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마지막은 결국은 수의 한 벌 입고 죽는데, 그 생애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요셉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를 복되게 하고 요셉을 마침내 총리를 시켜주니까 이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더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가는 주의가 잘 되는 것이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문제가 잘 되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똑바로 갈란지 옆으로 갈란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잘 돼가지고 삐뚤어진 사람을 많이 봤죠. 총리가 안 됐으면 감옥에 있고 종살이 하면 아이고 하나님 자꾸 잘 살 텐데 다 가져버리고 나니까 힘이 있고 나니까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차기를 위해서잖아요. 상대방 죽이고 자기 왕국을 만들고 그리고 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아주지만 지금 위치가 너한테는 제일 좋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 시켜줘도 겸손하게 잘 살 텐데 그건 네 생각이고 부자 되면 그나마 지금 하는 신앙생활도 못할 처지다. 나를 좀 많이 높여주지, 좀 시장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면 잘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에 가면 바빠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하나님이 보낸 그것이 종살이 할 때가 그거가 제일 좋은 것이 종살이 시키고 감옥에 가서 있을 때는 그거가 제일 감옥에 뭐가 좋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총리 국회의원 나오니 거기서 이 정치를 다 배운 거지 2년 동안. 똑똑한 사람이 감옥에 많이 오거든요 주로.
그 매일 하루 특강을 받아가지고 이제 박사가, 원래 교도소 갔다 오면 박사 돼요. 할 일도 없고 맨날 이 얘기하고 들으니까 2년 동안 공부하니까 이 국정을 볼살피는데 박사가 돼가지고 총리가 딱 돼버리니까. 그래, 감옥이란 그 좋은 학교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지. 총리 되면 바로 일을 잘 다스리지. 저 아버지 밑에 옹냥옹냥을 살다가 총리 시켜놓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래서 우리가 겪어내는, 살아내는 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서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다 이 말이, 거기 우리가 말씀이나 성령의 도움으로 이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위치에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그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주위 사람들이 너하고 내가 좀 편해지고 덕 봤다. 저 덕 봤으니 나는 손해봤겠죠. 누가 덕 봤으면 내가 손해본 거잖아. 그래서 이건 이제 주님께 내가 확실히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결국 하늘나라 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요만큼이라도 냉수 한 그릇 얻어먹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입장할 때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줄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뭐 누가 오든지 말든지 누군지 내가 알기 뭐라, 받은 게 없는데.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그것이 일락, 이 세상이 추구고 이 세상 사람 방향이 같은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른 부분을 서신서마다 항상 끝에 5장, 6장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는 능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믿음의 영향만큼 내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그것이 의인들의 삶입니다. 의인이 죄인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할 수가 없는, 요셉이 종살이 가가지고 다른 사람 종처럼 훔쳐먹고 뭐 엄한 짓 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 가정 총무를 시켜주겠습니까? 감옥에 갔는데 매일 뭐 딴짓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게 대장으로 시켜주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왜 살든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마침내 복을 주시더라도 그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내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똑바로 사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총리 되자마자 타락해버리면 안 되는 게 낫지,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죽어서도 그 묘지를 그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했다가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입관한 관을 가지고 함께 출애굽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죽고 난 이후에도 또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그 요셉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볼 때에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졌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뜻이 내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후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보상하시는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눈가림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처세술이라면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살 수 있도록 영으로 주님이 힘을 주시며 또 믿음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